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전에는 루디아의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바로 귀신 들린 여종, 정확히는 피톤의 영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 예언의 영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의 사건, 그리고 그 아이의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만나게 되었던 간수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이야기를 종합하면 뭐예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 이 빌립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가 아닌 저 먼 이방의 땅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도 갈라디아 지방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만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그 빌립보에서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이방인이고 여자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간수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결국 이 이야기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묶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 일행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 그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바로 루디아와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이야기. 제가 왜 이 설명을 다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볼 때에 자꾸 이 이야기들을 마치 바울 일행이 지금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KBS 다큐멘터리 팀이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적고 있다라고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주제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 바다를 건너서 예수의 영이 시켜서 온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사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안식일이 왔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은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마주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빌립보에는 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야 맞는데 강가에 나갔거든요. 기도할 곳을 찾느라고. 그러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나 보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 이후에 지금 오늘 볼 곳이 데살로니가에서 생긴 일, 베레아에서 생긴 일,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덴에서 생긴 일이에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터키에서 건너가자마자 얼마 안 가서 있는 곳이 빌립보라면 거기에서 한 100km쯤 가야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가서 베레아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한 400km쯤 내려가야 아덴이 있어요. 멀다고요. 근데 이 곳들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7장 1절과 10절과 16, 17절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0절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6절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17절 유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가 이쯤 있으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쯤 있다니까요. 빌립보에서부터 아덴까지는 대략 지도로 봐도 한 600km쯤 돼요.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는 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더 가까운 빌립보에, 무슨 시골 구석도 아닌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워요. 그 당시에 뭐 꼭 큰 건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있는데 다른 어떤 이유로 유대인의 회당을 가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은 안식일이란 말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아닌 날에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그 여종을 만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 지금 빌립보에서 생긴 일, 곧 이방인에게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사건을 빌립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일의 앞부분만 읽었지만 베레아에서 생긴 일, 그리고 아덴에서 생긴 일도 살짝 다 볼 거거든요. 왜?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600km에 걸쳐서 떨어져 있는 이 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자격 없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주제를 설명해 주려고 했다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려고. 사실은 내용도 나와요. 간단하지만 내용도 이 세 지역을 통해서 설명해 주려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 2절 3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게 나오죠. 뭐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식일 3번,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설교 3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뭘 설명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했다고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맨 끝에 아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지난 주일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뭘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은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빌립보에서는 안 나왔어요. 빌립보에서는요,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고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만 나오지 말씀의 내용이 안 나왔다고요. 그럼 내용이 안 나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했겠어요? 말씀의 내용이 있었겠죠. 그럼 그 내용이 뭐였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렇죠? 근데 빌립보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빌립보 이야기를 통해서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 이렇게 지금 넓어졌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것이 빌립보 이야기였으니까 거기서는 내용을 말 안 했죠.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면서 베레아와 아덴으로 이어지는 이 세 지역을 통해서는 지금 양쪽에 처음과 끝에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새로운 시대, 바다를 건너온 성령과 예수의 영이 시켜서 바다를 건너와서 벌어진 새로운 시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이게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이건 지금 주일날 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어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에 보면 17장 2절 3절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나와요. 강론하며. 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단어 자체의 뜻은 말하다, 논의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강론하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강론, 이 강자가 강의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오냐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강의했든지 아니면 설교하는 방식으로 전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논쟁, 토론, 말하다 이런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의 이 단어를 주로 뭐로 번역하냐면 한 70% 정도는 reasoned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reason이 이성, 합리 이런 거니까 이걸 동사로 쓰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추론하다 이런 뜻이 돼요. 아니면 discuss, 토론, 아니면 argue, 말싸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토론하면서 좀 심하게 설명하면 말싸움을 벌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아까 보았듯이 이게 데살로니가니까 맨 끝에 있는 아덴에서도 나와요.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하니가 바로 이 디알레고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확실해지잖아요.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했으니까, 아니 회당에서 뭐 토론하다 뭐 논쟁하다 있지만 뭐 설교처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여기 아덴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회당에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과도 이야기하는데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디알레고마이를 쓰고 있다고요. 아니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저기 칼국수집 아저씨, 저기 중국집 할아버지, 뭐 이 사람들하고 강의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17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뭐를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 그라포라고 나온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죠. 신약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 말싸움 또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략 우리가 감이 잡히죠. 왜?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본래 알고 있는 그 해석을 설명했다면 토론할 일도 없고 아규할 일도 없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리즌드 이성적으로 추론할 게 없어요. 결국 구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해석을 던져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해석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토론했다고요. 말싸움했다고요. 그래서 3절 17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뜻을 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뜻을 풀어라고 하는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이 디아라는 말과 아노이고가 합쳐진 말인데 이 아노이고라는 말이 뭐냐면 열다예요. 그래서 이 디아노이고가 되면 뭐가 냐면 완전히 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뜻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뜻을 풀어 그리고 증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나와요. 이 문장의 순서가. 그래서 이 파라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앞에 제시하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고 티데미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시하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을 원어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놓으면은 그 아래 보이는 요 말이 돼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실제 원어에는 이게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것 뒤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고 앞에 제시하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구약을 놓고서 토론했다고 했잖아요. 논쟁을 벌였다고 했어요. 추론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냐면
완전히 열어놓고 그들 앞에 다 제시해 놓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톡 까놓고, 완전히 까놓고서 논쟁을 벌이고 토론도 하고 앞에 늘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돌리고 뭐 이런 거 없이 그야말로 난상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오픈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원어의 의미가 이렇게 한글 성경과 많이 뉘앙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석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의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 있는 사람 집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갔다가 끌고 갔다가 그곳에서 또 소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일이 벌어지죠. 17장 10절과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한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는 좀 설명해 줬더니 쳐들어와서 막 끌어내고 때리고 뭐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X표. 근데 여기 베레아는 벌써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딱 있잖아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냥 베레아를 가기 위한 지나간 코스 정도로 그냥 해석이 돼 버리거든요.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논쟁 벌였다니까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에 갔더니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더 너그러워서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는 잘, 좋은이라는 뜻이고, 게네스라고 하는 이 기노마이는 되다,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었다, 잘 생겨났다.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잘 되었다, 잘 생겨났다. 그러니까 잘 태어난 사람, 그래서 고상한 사람, 귀족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안 맞는 번역이고요. 이 너그러워서가 아닌 이 부분을 사실은 가장 잘 번역한 곳이 어디 있냐면, 이 단어가,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귀인이라고 번역이 돼요. 귀인.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 귀인이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귀인이 바로 이 유게네스예요.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문벌 좋은 자가 유게네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7장 10절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너그럽단 말이 아니고 더 문벌이 좋아서, 쉽게 말해서 더 배운 게 많아서. 한글 성경 중에 딱 하나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이거를 더 교양이 있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하거나 뭐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파스 프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말도, 파스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이 프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 욕망, 열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모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아나클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조사하다, 살피다, 판단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그 모든 걸 제시하면서 난상 토론을 계속 벌였다면, 이 베레아로 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똑똑해 가지고 그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듣고서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하고 자세히 조사했다, 자세히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일이나 베레아에서 벌어진 일이 둘이 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넘어가면은 아덴에서도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17장 17절 18절. 이거는 아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디알레고마이, 토론하다, 논쟁하다 라고 했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거는 쉰바로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논쟁하다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 모습이 지금 이 아덴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가 나오거든요. 18장 4절 5절 그리고 19절 보시면은 18장 4절 5절은 고린도예요. 거기서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디알레고마에 논쟁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서는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19절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논쟁하니.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결코 일방적인 설교로 강의로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다고요. 논쟁을 벌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살아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중에 질문을 안 받아서 그래요. 질문 받으면 논쟁 벌리기 시작하면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논쟁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요? 다 까놓고, 다 앞에 제시해 놓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요것까지만 볼게요. 왜 사도 바울은 강의하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벌였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레위기가 왜 주어졌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 신들과 구별되니까 너희도 구별되라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지금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11장의 끝에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냐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릴 때도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도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의 끝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룩이 구별이에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이게 구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겠어요? 제사 드리는 거요? 아니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은 중근동뿐만이 아니라 뭐 바벨론, 뭐 이집트 다 하던 거예요. 거기 디테일이 조금 다른 것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어요? 같은 티셔츠 하나씩 입히면 돼요. 우리만 파랑색 옷 쫙 입고 있으면 딱 구별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옷으로 구별 안 돼요. 옷 그렇게 만들 수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다른 뭐 블레셋이니 뭐 암몬이니 모압이니 다 비슷비슷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구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할례. 근데 얘는 문제가 뭐예요? 겉에서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옛날이라도 하체를 다 내놓고 돌아다니지 않았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이 안식일 지키는 거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안식일이 왔을 때 제가 뭐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음식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냐면 다른 민족과 너희가 구별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은혜요. 우리 기독교가 가진 대부분의 교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교리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는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 없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아니죠. 안 같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냥 딱 들으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만 하면 병도 낫고 사업도 다 잘 풀리고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듣죠.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하니까. 종교뿐인가요? 하다못해 윤리와 도덕도 그렇게 설명하죠. 권선징악, 그렇죠? 착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가끔 보면은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보다 더 많은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해하기가 쉽던가요? 차라리 구약의 레위기를 지키는 게 쉽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지키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까놓고 앞에 다 늘어놓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해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곳의 장로와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다 설명을 했다고요. 왜? 그냥 사람들 모인 앞에서 30분 1시간 설교해 갖고 이해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영이 보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빌립보를 통해서는 이방인, 자격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줬다면 지금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그리고 베레아와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고린도, 에베소 모두를 통해서는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가는 곳마다 다 열어놓고 다 오픈하고 논쟁을 벌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이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온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고 바로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논쟁하셔야 됩니다. 왜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번 주일 설교에 나오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상식에 맞는 이 복음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픈해 놓고 제시하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끈질기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눈앞에 제시하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다니던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더 깨어 있으며 더 공부하며 더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